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발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말았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수도인 키예프를 지키자고 그곳으로 함께 총을 들고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갈까 싶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 또 보라는 듯이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욱더 안보의식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틀 후에 내일 모레는 103주년 3.1절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일제의 식민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순국 열사들은 당신들의 피를 이 땅에 뿌렸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총과 칼에 맞서면서 그들은 고귀한 생명을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그들의 생명의 피를 뿌린 거지요.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는 18살 그 꽃다운 나이, 여러분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나라를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18살에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내게 목숨이 10개, 100개, 1000개라도 있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텐데 하나밖에 없는 게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18살 난 청소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과연 유관순 열사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 청와대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의 그 풍요로움들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주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뿌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피가 그들이 뿌린 피값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3주년 3.1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순국 열사들의 핏값을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 후손들에게 더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 대국을 이룬다,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자, 핵폭탄을 만들자, 새로운 신무기들을 개발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진정 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나라를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한 애국의 방법이 다릅니다. 아니, 여러분, 그 어떤 애국의 방법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의 방법은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가치인 사랑. 이것을 빠뜨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온 땅에 뿌리고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붉게 물들게 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순국 열사들이 흘린 그 피가, 이 땅에 흘린 그 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제2의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땅을 적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사랑의 피가, 십자가의 사랑이 이 대한민국을 뒤덮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의 피가 온통 이 나라 이 민족을 가득 채우고 적실 때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떠나가고 이 땅 위에 화해와 협력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핵폭탄보다도 강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지구상 가장 강력한 나라는 사랑으로 하나 된 나라, 사랑이 기반이 되고 사랑이 기초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된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는 핵폭탄도 감당할 수 없는 인류 가장 최강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을 흘러 적시는 그날, 대한민국은 모든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강한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붙는 나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저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일제시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바친 순국 열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가슴 속에 불붙듯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빗뿌린 그 순국 열사들, 그들에게는 그 심장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 대표 34민 중에서 개신교 기독교인이 16명. 여러분,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는 3%였습니다. 단지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가운데
나라의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나라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붙는다면 그 사랑은 이웃사랑을 향하여 나가고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우리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라를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물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3.1절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나를 멀리 떠나 우상을 따라가는 저 백성들, 저 민족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무리 저들이 타락하고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사랑을 누가 보여줘야 되겠니? 호세아야, 내가 좀 보여주어라.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의 삶을 통하여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야, 음녀가 된 저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창녀와 같은 고멜을 호세아가 가서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것처럼 내가 고멜과 같이 창녀처럼 더러워진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어떤 자리에서 사랑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십계명 가운데 2계명을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첫째, 둘째, 2계명만은 꼭 지켜다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계명이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절대로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난 그것을 제일 싫어한단다 라고 말씀하셨건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건포도 떡을 즐기기 위하여. 건포도 떡을 즐기기 위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건포도라고 하는 것은 특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건포도 떡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요함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을 숭배하면 건포도 떡을 먹고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특식을 먹으며 부유함의 상징인 건포도 떡을 즐기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채 바알을 향하여, 아세라를 향하여, 우상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향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죠. 그곳에 가면 건포도 떡이 있을 것 같아요. 즐김이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러나 그것은 저주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불행과 고통의 자리요, 진노의 자리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은 이런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 운명이었는가? 이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3절 이하 4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그리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모든 것이 없게 지내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요? 결국 건포도 떡을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건포도 떡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현세적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갑니다. 아세라를 따라갑니다.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갑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바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속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가 그들에게는 예약되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서 있는 자리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불행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떤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한국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려버린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순결인데, 교회는 사랑인데, 그 순결과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세상에 힘이 없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우리의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난립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을, 선조들이 피 흘려서 세워주신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으로 만들어 멸망의 도시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나라는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고 진짜 같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념의 대립과 지역의 갈등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껴안고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세계 50위, 경제대국 10대 대국이라고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과 도덕적 수준은 아직도 여전히 저 멀리 후진국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 모두를 다 바꿔버리자는 현수막이 길거리에 걸릴 만큼 이 나라 이 민족인 정말 모든 국민들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기쁨으로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기재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통령 선거를 볼 때마다 지금처럼 참 더럽고 추한 대통령 선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언제든지 이미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초경량화해서 언제든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얼마 전 중국의 시진핑은 여러분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땅 큰 도시 하나 일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이리 쏠리고 저리 휘둘리는 우리의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예요. 출산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고령화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아동학대 살인 세계 1위,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세계 1위, 80억 인구 가운데 5천만 명이 사는 우리나라의 세계 1위가 참으로 많기도 많아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를 안 좋은 나라라고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자리가 이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년 5천년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셨잖아요. 이 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이 놀라운 부흥성장을 이루며 경제적 대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지른 음부 같은 고멜 이스라엘 백성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호세아야,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창녀 같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그 마음 속에서 국률이 부릴 듯 일어나는데, 헤세드 구약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릴 듯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전할 길이 없어.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호세아야, 네가 좀 이 내 사랑하는 마음을, 이 민족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좀 보여주어라. 가서 창녀가 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것도 값을 지불하고 돈을 내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호세아를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길이 없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걸까? 사랑 외에는 이 음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 사랑으로밖에는 이 음탕한 땅을, 황폐한 이 땅을 새롭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 음탕한 여인, 여러분 이 음녀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호세아처럼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미 음녀였던 고멜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는 청개구리 같은 존재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니? 보여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을 통해서, 봐라,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하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들아,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하고 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사랑하고 있단다. 근데 내 사랑을 보여줄 길이 없단다. 내 사랑,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땅의 황무함을 고칠 길이 없단다. 죄악으로 가득 차가며 수많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가고 있는 이 세상, 탐욕과 쾌락으로 가득 차져가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내가 좀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 사랑을 보여줄 것이냐? 호세아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저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 삼아. 그 사랑이 내 사랑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보게 좀 해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흔들며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여 가십시오. 가서 음녀가 된 저 여자를 사랑하십시오. 황폐하고 황폐해진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십시오. 사랑의 피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품고, 위정자들을 품고, 모든 국민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를 뿌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피를 구석구석 뿌리십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피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들이 보고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피를 흘린 자들을 순국선열이라고 그러죠. 6.25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분들이 호국연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피뿌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 나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미움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떨어지고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싸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의 군사가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 내 가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가 흘러서 우리 가정을 적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직장에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쏟아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처럼, 날 사랑하는 사랑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사회 구석구석,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까지 나아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의 피를 쏟아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성도 여러분들이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리라, 내가 장관이 되리라, 내가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아니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리라, 나는 이 세계의 최고의, 여러분, 탁월한 리더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 나아가면서 그 꿈을 이루어서 이 사회, 세계 인류 구석구석,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모든 곳에 구석구석 우리의 젊은이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들어가서 그곳에 피뿌림의 역사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온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이 비록 마음에 안 드는 것 많아도 사랑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음녀된 그 여자를 가서 사랑해라.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애국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풍성함, 아버지 하나님, 순국 열사들의 피뿌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통 이 세상을,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물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적 통일을, 한국을 이루어서 저 북녘 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로 물들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전 세계를 향하여 정복의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누리는 이 평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풍요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순국 열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음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헌금, 그리고 봉사와 아름다운 섬김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에 쓰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이루시는 원로 목사님 그 사역과 안전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기타, 유학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